먼저 가신 아버지도 좀 보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지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바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표적이 되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았죠. 오히려 상당히 공격적이고 담대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권력자들은 유대교 신봉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와 같은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쳐 준 것들을 다 준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속죄제를 많이 드려야만 했고 늘 죄악된 죄인된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저 이러저러한 선조들의 그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며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면전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공세적이고 아주 강한 비판과 더불어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자로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모습들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돌에 쳐서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감옥에 가두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그 공격적인 설교와 그리고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저 망연자실하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몰래 믿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졌던 곳에서 더욱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 중에 일부인 것이죠. 복음이 바로 확장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는 청년 시기의 사울의 모습이죠. 그리고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 청년기의 그 사울과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은 한 가지 주제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건강하다라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신경 쓰면 좋을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청년기의 사울입니다. 청년기의 사울의 이야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청년기의 사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년기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소개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좀 정리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 청년기 시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파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행동상으로 해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단과도 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회 준에서 보면은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같은 사람들이 이단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들에게는 마치 상장과도 같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주어진 어떤 삶들, 의무들, 이런 것들은 흠이 없이 이렇게 잘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당대 유대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청년기의 사울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깊이 있게 배웠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해라는 거 그대로 다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박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청년기의 사울이 했던 행동,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로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사형이 이렇게 집행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옷을 그 사울 앞에다 이렇게 딱 던져두고 내가 바로 증인이요,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나는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바로 옷을 던져주는 것이었는데, 그 옷을 이렇게 누구 앞에 두었냐면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대박해가 일어났던 그와 같은 시절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그 박해를 이끌고 갔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청년기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마땅히 여겼대요.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은 만족스럽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이 아주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냐면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이단, 즉 유대교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다른 신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명기 13장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은 이단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기의 사울은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돌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오죠. 3절에 보면은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잔멸하다는 말 상당히 강한 어조이죠. 마치 사나운 짐승이 사람을 이렇게 핥히고 물어뜯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연상을 시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아주 강하고 억압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붙잡고 끌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옥에 넘긴다라고 했었는데 그 넘긴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해요. 이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다 잡아 가둘 때까지 집요하게 쫓아갔다는 거죠. 마치 무슨 순사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끌고 가서 찾아가가지고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시절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정말 괴수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청년 사울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스스로는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웬만큼 했지요. 아주 유명하고 덕망 있는 그런 가말리엘 선생님의 그 문화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학식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갔던 그런 존재였지요. 행동도 아주 발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일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도 하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도 합니다. 주일날 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하지요. 해야 될 것들이 차곡차곡 늘어납니다. 그거 빠짐없이 다 잘해도 아유 좋다, 아유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청년기에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봉사는 하고 그 삶을 드리고 그렇게 힘을 썼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예수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할 점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십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신앙적인 대화도 이렇게 막 잘 나누려고 노력도 하고 신앙서적도 읽기도 하고 유튜브 본다고 하면은 어떤 설교 말씀만 찾아서 듣고 찬양만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와 같은 느낌도 없고 그와 같은 알미 끊어져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청년기에 그 사울처럼 돼가는 것은 혹시나 아닐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그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 주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삶, 그 영생의 삶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내용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 건강한 그와 같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주어지는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정말 믿음 좋다라는 그런 칭찬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의 그와 같은 열매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영생이 살아있고 그 생명력으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알미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알매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못 알아가는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럴수록 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청년기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며 일상을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삶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아멘,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알았고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싶습니다. 예수 알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해져 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알아가는 귀한 축복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기도 하죠. 하나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이동하는 중에 에디오피아 출신의 환관장, 환관 내시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국가 공무원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하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민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고 그리고 표적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사역들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가마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잘 보여줬던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사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구제 사역에 이렇게 종사했던 분이지요. 그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박해가 있고 난 다음에는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이제 이곳에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써 복음을 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건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면 잡힐 위험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결국은 도망쳐 와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를 향해야 될까? 아마 고민도 했었겠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찾아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로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붙잡다가 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 기도하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도시로 가야 됩니까? 아마 기도하며 갈 곳을 이렇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속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에서 성령님, 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그저 넘어지고 그저 자빠지고 하는 그와 같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 이렇게 뻥 하고 터뜨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확장되어져 가는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왜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위기가 필요했을까? 대박해가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박해의 사건이 없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모여있는 그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안에서 그저 유대교와 이렇게 하나 되고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녔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쳐가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유대교와 이렇게 어쩌면 일정 부분은 타협하면서 거기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진행시켜 가려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쩌면 흩어져서 가게끔 하는 어떤 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동력은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순교와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안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박해가 박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 더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또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때로는 축복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복이 임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은 위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사용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붙들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위기가 있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범상치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자 라고 사도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이렇게 파송을 보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그 성 주민들이 빌립 집사님의 그런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들 주민들 가운데서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생각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즉 건강하게 시작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은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은 몇 가지 특성적인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모습, 그 과정, 복음을 듣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세트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임재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 세례까지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들에게 무엇을? 이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와 같은 과정들, 그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마련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그와 같은 시작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구나. 회개의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을 경험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점검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선물과도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보았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는 사도들이 이걸 다 했어요.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은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집사님과 그리고 누구죠? 사도들이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협력하는 그 과정 속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했소?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안 했소?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가실 때에 회개하는 순간에도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같은 순간에도 역사하시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협력하며 주의 복음을 전했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걸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투지 않고 평화가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봐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협력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협력하는 가운데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를 거두어가고 계셨다라는 점, 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일들이 편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주의 복음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이루시는 그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빌립,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연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혹시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며 그곳에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